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정말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주로 모셔야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인생 자체가 짐이 아니라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인생이 짐이 되는 분 많아요. 아유, 살수록 짐이 더 커지네. 제가 어떤 장로님을 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짐이 자꾸 커집니다. 전에는 어릴 때 내 혼자만 살면 됐는데, 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 아내가 또 내 짐이에요. 또 결혼해서 아들 딸 놓으니까 이 아들 딸이 또 짐이 됐어요. 또 이 아들 딸이 손자를 낳으니까 이 손자까지 이제 내 짐이 점점 커져요. 결국 짐에 짓눌려 죽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데이빗 소로라는 유명한 미국의 문학가이며 철학가인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용한 절망이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꾸만 아파집니다.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확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절망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사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내 삶은 축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친인척 관계에 있어서 가게 됩니다. 친인척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제일 답답해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 되는 사람하고 마리아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인척이니까, 어머니가 친인척 관계가 되니까 예수님도 친인척이어서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는데 예수님은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까지 다 초대를 받았어.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망신거리가 됩니다. 동네 망신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같으면 이거와 똑같아요. 결혼식을 했는데 그 잔치를 하면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음식이 그냥 손님 몇 명 오고 나서 음식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평생 동네 사람들에게 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결혼의 주체, 연회장, 정 안 되면 신랑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뛰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손님으로 갔어요. 손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포도주가 떨어지나 마나 아무 관심이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예수님에게 계속 해달라고 부탁하니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원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처음부터 바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언제나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믿음을 보이자 이제 기적을 행하시죠. 물이 포도주로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은 포도주를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하인들이 알았잖아요. 이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냥 포도주가 포도주인 줄 알지만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입니다. 시편 104편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전도서 10장 19절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결국 파장한 잔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쁨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집니다. 결혼식 인생의 제일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애정도 식고 또 열정도 사라지고 파장한 잔치가 되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만 지나면 다 파장한 잔치. 결혼하는 모든 아내들이 자기 결혼 생활이 파장한 잔치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합니다. 건강도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파장한 잔치가 되어서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 아름다운 미모도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인기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실망과 좌절을 줍니다. 세상의 포도주는 다 마른다는 거죠. 아무리 포도주가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마릅니다. 무더운 여름날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나는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졌다. 이렇게 절망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더 좋은 기쁨이 생깁니다. 원래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갔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생활 기쁨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인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여기에 가보면 이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했죠. 돌 항아리가 왜 있습니까?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돌 항아리입니다. 즉 유대교를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는. 돌 항아리는 유대교는 파장한 잔치에 물이 비었어요. 텅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기쁨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생활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축제의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축제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와 있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교인들이 가득합니다. 99%입니다. 다 예수님 옆에 와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손님이에요. 2007년 1월 어느 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 안 나오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의 연주를 듣지 않아요. 그분이 연주를 하면 그 연주하는 홀에 입장료가 보통 20만 원, 30만 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주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어디서 연주를 했느냐 하면 그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어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그렇게 똑같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1000명이 넘게 그가 연주를 할 때 지나갔는데 단지 7명만 딱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듣고 45분 동안 연주했는데 그냥 그 7명만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놓인 깡통에 32달러만 던져져 있었어요. 3만 5천 원만 던져져 있어요. 한 사람 값도 안 돼요. 그 지하철은 그가 45분 연주를 했는데 하루에 100만 명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지나가는데 그의 연주를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적이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이 기적이고 공기가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눈 떴습니까? 그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기동하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적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연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다 만물이 그분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연주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참 안타깝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파장한 잔치를 축제의 잔치로 바꿔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10년이 넘도록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여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한 셀에 이 세 커플이 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 셀은 결혼한 지 10년 된 사람, 4년 된 사람, 1년 된 사람,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네 커플이 희한하게도 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 사람만 셀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자 이 셀장이 그 최민수 형제라는 형제인데 형제가 기도를 여러분 원래 우리 셀은 아기를 낳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래서 1년 내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기를 주옵소서.
그런데 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3월, 6월, 9월 다 아기가 생겼는데 세일장만 아기가 없어요. 자기가 10년 된 사람. 하나님이 약간 유머스러운 면이 있어요. 제일 먼저 세일장부터 탁 주고, 그래 기도하니까 주잖아, 이렇게 하면 용기를 가져서 다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생기는데 세일장만 안 생겨. 시험에 들까요 말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세일장만 제일 늦게까지 아기가 얻게 하셔서?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2월 달에 아기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 형제가 자기 형님 미국에 사는데 10년 된 아기가 없어. 전화해서 형 원래는 꼭 교회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 형이 자기 부인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마쳤는데, 저는 뭐 알아요. 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온지 모르죠.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형님 부부랑 우리 부부랑 또 그 집사님 부부랑 이렇게 이제 교인들 다 가고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형님이 아기가 없어서 일부러 왔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왜 목사한테 줘요? 자기들끼리 기도해가지고 다 아기 낳았는데 내가 갔으면 기도했나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형님 부인의 배에다가 손을 대고 제가 저희 아내 손에다가 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생명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태의 열매는 맺힐지어다. 닫힌 태는 열릴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1년 후에 아기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또 했더니 저희 교회 그 지휘하는 권사님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 이태리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부산에서 지휘를 한대요. 근데 주일날 절대로 빼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예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주일날 한 주 빼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럼 와서 예배 마치자마자 막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할 수 없이 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아기를 안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이 얘기가 아니요. Praise the Lord.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시면 파장한 잔치에 축제의 잔치가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주인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인을 움직이려면 안 되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주인이 역사하죠.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물 H2O입니다. 포도주 CH5OH입니다. 화학기호가 H2O가 CH5OH를 바뀔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화학기호 바꾸십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상한 갈 때도 살아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불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돈이나 성공이나 자녀를 삶의 중심에 놓지 마십시오. 돈이나 성공이나 자녀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 고통과 짐과 공허함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으면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와 충만함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며 사망조차 이기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성경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주인으로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만큼 위대해집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내가 주인되어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파장한 잔치 인생 살지 마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축제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시다 거친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풍랑이 일자 이 제자들이 다 그냥 불안해합니다. 배는 점점 침몰해 가는데 구해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그 안에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같이 볼까요?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을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세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배에 있긴 한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배가 점점 이제 풍랑으로 침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어부죠. 그들은 노젓는 학과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이 노젓는 건 우리의 일이지 뭐 예수님이 하겠어. 내가 전공인데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거친 풍랑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손님에 불과했어요. 주무신다니까요. 거친 풍랑이 일어나자 주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분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모시긴 모셨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어요. 다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뻔할 때 그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여 살려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다. 이야,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랑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 점점 나빠집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점점 배에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정이 점점 여러분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제발 손님으로 두지 마시고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이 주인 되면 삶의 풍랑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을 보죠. 빈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 타고 배를 무대로 삼고 해변에 앉아 무리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그 장면은 참 서정적이죠. 아름다운 그림이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배에만 물고기를 둘 수 없어. 친구들을 불렀어. 같이 물고기. 친구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해져요. 이것을 만선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빈 배에 그냥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만선의 축복. 예수님은 원래 베드로 옆에 서서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 자기 배가 이제 설교의 무대 단이 된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인 줄 알았어요. 설교 잘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이제 자기 배에 그냥 랍비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냥 선생인 줄 알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나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겼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 물고기 있는 거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이거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아서 어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만선의 축복. 물고기 많이 잡는 거 제일 기쁜 일인데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 이야 예수님 역시 따봉이네요. 야 물고기 많이 잡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베드로는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면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응답되면 주님 빨리 가세요 그럽니까? 베드로 왜 이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 어디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주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안다고, 너의 마음 속마음을 다 안다고, 내가 물고기 어디에 있는 걸 다 안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이 생깁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던 인생이,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냥 신났다, 이야 예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물고기는 이렇게 많이 잡게 해줬네, 네 1년치 먹을 거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가세요 이랬더라면 베드로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물고기 많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사명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먹기 위해 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전도가 사명입니까? 교회 섬김이 사명입니까? 찬양이 사명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명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죽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죽은 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리는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참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죽는 것만큼 확실한,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를 안 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죽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라틴 말인데 이 로마인들이 전쟁에서 성공하고 탁 들어오면 개선 장군들에게 막 꽃다발을 던지고 막 난리잖아요. 막 이야, 이 장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 막 이렇게 꽃다발을 던질 때 그 마차를 타고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종이 따라가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꼴난 뭐 장군 하나 됐다고 큰 소리 치거나 교만하지 말고 곧 죽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메멘토 모리예요.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뭐 좀 잘 됩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돈 좀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뭐 노래 좀 잘합니까? 그림 좀 잘 그립니까? 연극 좀 잘합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곧 죽습니다. 성공을 위해 산다면 우리 인생은 낭비고 죽음 앞에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생을 모시자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신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인생을 산다면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사는 초라한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상상도 못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어부에서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죠. 베드로는 참, 그가 물고기 잡는 걸 내려놓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되자 가는 데마다 질병이 치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웠고 그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남겨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의 부흥.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뭡니까? 베드로의 첫 설교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게 하셨다. 제가 주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의 첫 설교는 뭐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첫 설교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잠깐만.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 이후에 그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그 얘기하고, 바울의 첫 설교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아멘. 어제 설교 들은 분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모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주인. 사도 바울의 첫 설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우리 주인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전부 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주 예수, 에베소서 1장 2절 주 예수, 빌립보서 1장 2절 주 예수,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주 예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주 예수, 디모데전서 우리 주께, 디모데후서 예수 우리 주께. 다 야고보도, 베드로만 그랬으면 야고보도 하나님과 우리 주인 예수, 베드로도 우리 주인 예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볼 때 이 주자가 보일 것입니다. 성경에 이 주자가 그냥 7,800번 다 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주인 대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럴까요? 저는 바이올린입니다. 저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었는데 저를 만지면서 얼룩지고 상처난 저를 닦아주시고 흐트러진 저를 조율하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연주자였기에 저는 많이 부끄러웠답니다. 그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저를 연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 손에 맡겨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저를 친구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진정한 소망과 존귀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친구라 부르시며 지금도 저를 연주를 멈추지 않는 그분은 나의 왕 예수이십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를 들어 조율하시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분께 매일 제 삶의 왕자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나 은퇴했는데 이제 뭐하지? 이런 거 걱정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이 위대한 연주가 될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기뻐하는 걸 하세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연주할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분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와 왕은 같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연주합니까? 한 얘기만 하고 마치죠. 오늘 조금 더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하러 산속에 갔습니다. 잘못 길을 걸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노인이 그 한 소년을, 죽어가는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합니다. 긴 시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식이 살아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6개월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 소년이 왕자인 걸 몰랐습니다. 왕궁에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온 숲을
뒤져도 왕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짐승에게 물려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죽은 아들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왕자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 노인을 왕궁으로 모셔서 얘기합니다. 노인장, 나에게 뭐든지 얘기하세요. 내가 다 해줘.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주겠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그 왕자와 함께 1년에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나는 그 왕자와 정이 들어서 1년에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거 내가 당장 하지. 그래.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왕이 왕자와 함께 이 초라한 오두막살이 노인 집에 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그 오두막살이 집에 온다고 그 숲에 그냥 고속도로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할아버지 집을 그냥 노인의 집을 왕궁처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누가? 왕이. 내가 가는 길 산속에 이렇게 위험한 길이 되었을 때겠느냐. 왕이 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오는 그 왕이 오는 그 일, 노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통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왕이 1년에 한 번만 와도 그렇게 모든 게 변화되는, 온 우주의 왕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6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를 나눴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파장한 인생이 아닌 축제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만 예수가 왕이 된다면 여기 이 동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문정제일교회가 천국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문정동이 천국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분 때문에 천국이 되길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외치고,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매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을